오늘 말씀 9절 보았더니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일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보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없었다면, 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을 그럴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에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 집회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때 교회 안 오다가도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 연예인만 보러 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나사로가 정말로 살았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신앙은 예수님만을 보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은 하나하나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와 있지.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옷이 하얘지고 또 예수님 주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말씀이죠. 그 높은 산이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보았죠.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하술량을 나라와 싸울 때 싸운 장소가 다볼산 아래에 기손강이라고 그랬는데 흔히는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산을 다볼산이라고 해요. 다볼산에 가면 그 예수님이 그 변화된 것을 기념한 교회가 있고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다볼산에 가서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 주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둘이 사라지죠. 예수님만 남죠. 이것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서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66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크게 1, 2, 3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없고 그 다음에 호세부터 말라기까지 딱 한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뭐 룻기니, 시편이니, 뭐 에레미야, 애가 뭐 이런 거 있죠. 잠언, 욥기, 전도서 뭐 이런 거가 한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 두 파트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율법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빼고
호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를 묶어서 예언서라고 했어요. 예수 시대 성경이 크게 두 권이에요. 율법서와 선지서. 근데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줬다 생각하고 선지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서의 대표적인 사람을 엘리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가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 이 구약은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뒤에 것은 더 이상 빛을 볼 필요 없다,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뭐 다윗에 관한 말씀도 보고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도 다 봐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놔도 되지만 예수님은 붙잡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핵심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핵심을 잘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것도 같이 보는데 다른 것도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아졌는가, 흩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을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찬송 불러오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입술로 불평하며 나올 수도 있고 하필 왜 오늘 날 기도라서 기도해 왔을까? 하필 내가 오늘 교회 뭐 맡아 왜 오늘 교회를 빠질 수 없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다시 볼까요? 5만원짜리가 있어요. 깨끗해도 5만원이고 구겨져도 5만원이고 누가 거기에다가 침을 흘렸어도 5만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돈이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돈이 구겨져도 5만원짜리 5만원짜리고 거기에 침이 떨어져 있어도 5만원짜리 5만원짜리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우리의 감정이 구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더러운 것이 와서 물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구겨져 5만원짜리를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하여 우리의 열정이 떨어져요. 감정이 상하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흐려져요. 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데 신앙에서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내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것이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이 된다고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 감정이 막 구겨졌을 때에 돈으로 말하면 더러운 것이 많이 먹고 막 찢겨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돈은 돈으로 인정하지만 내 감정이 그렇게 상했을 때에는 그런 가운데 주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빨리 나타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했어도 주님은 주님이다.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도 오늘 예배는 예배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원신할 때에 올 사람이 안 와서 내가 할 일이 많이 달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에 참여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또 육체의 편안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어때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 교회 나가면 일이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150명 정도 200명분이 딱 좋대요. 왜냐? 자기가 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자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 한 명뿐이 없으니까 그 뒤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흩어져서 안 오는데 150명 정도 모이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최고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자신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과히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에 주위 사람과 더불어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주위에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어떤 거냐면요, 도움을 주는 사람만이 경험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설교 잘 듣지 아니하지만 예전에 뭐 한 20, 30년 전에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강철한 카네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11절 열심히 했는데 큰 부자가 됐고 노벨상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교인들이 아멘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벨러는 한 명이고 카네기는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듣고 나서 노벨러 된 사람도 없고 카네기 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체험한 신앙, 물질로 크게 복받은 신앙은 그만 가진 신앙의 체험이지 모르는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재밌게 들을 수도 있고 흥미롭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고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물거품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 간증은 그 사람만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볼 때에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보는 거로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에는 눈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함께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신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 하여금 신앙의 일에 참여하게 함을 통하여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흥미는 없어요. 또 하나는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보는 거는 재밌을 수 있는데 참여하는 건 꼭 재밌지만은 않아요. 봅시다. 축구를 보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참여한다, 축구한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축구 참여하면 몸이 부르치면서 멍이 들기도 하고 상대 선수가 발로 차서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크게 부상 입을 수도 있어요. 보는 거는요 재밌기만 해요. 참여하는 건 재밌기도 하지만 몸에 수많은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수반돼요. 참여하는 신앙이 그래요. 참여하는 신앙은 즐거움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여한다고 할 때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신앙이 될 때에는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도움을 준다고 할 때에 시각적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겠고 참여함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높은 단계일까요? 우리는 답을 찾아가요. 다시 나사로와 봅시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참여를 시키는 신앙의 사람일까요?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하는 구경의 대상과 같은 사람일까요? 사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로는 보고 싶은 사람은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은 마리아예요.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예수님은 마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마리아와 다르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습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몸의 체험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사로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단 음식이 있고 또 조금 성장해서 몸에 좋고 맛도 있고 그런 음식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좀 딱 나누긴 뭐하겠지만 불량식품 좋아할 나이가 있고 양질 음식 좋아할 나이가 이제 딱 나눠지잖아요. 어느 순간에만 달라지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거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신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를 지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보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참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갈 때가 있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모여요? 보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을 자꾸 넘어가겠죠. 이 참여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신앙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고 언제 주님이 역사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몰라요. 참여하는 사람이 압니다. 신앙의 성장은 복을 통하여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선까지입니다. 어느 선이 지나면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하고 부딪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위에 나로 하여금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앙의 대상이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 주위에서 나로 하여금 내 몸이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주위에 많다면 복된 일이고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질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이라는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죠.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에서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지 그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을 누가 알아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만 알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갖다 따르고 물을 옮긴 이 하인들은 주님의 역사의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또다시 예수를 만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만을 아는 사람은 다음에 은혜의 기회가 와도 그 은혜의 길을 붙잡지 못해요. 수학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숫자가 바뀌면 그 문제 틀려요. 그런데 푸는 방식, 식을 아는 사람은 숫자가 바뀌어도 그 문제 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삶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흔히 유명한 말 중에 우리는 같은 시냇물에 발을 2번 닦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 이미 내가 닦은 물은, 발을 씻은 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발을 닦을 때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져요.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아는 거예요. 다시 나사로와 마리아를 봅시다. 나사로는 결과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과정의 사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몸으로 부딪혀야만 과정의 사람이에요.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거울 삼아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한 번 받고 말 거냐 아니면 또 받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큰 은혜 한 번 받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는 계속 느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받는 방법, 은혜 통로가 늘어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삶의 은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회에는 나사로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 불필요할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신앙적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쑥쑥 성장할 사람도 있고 열매 맺을 사람도 있어요. 농사를 말하면 씨앗 같은 사람도 있고 싹과 같은 사람도 있고 자란 사람도 있고 열매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신앙의 특별한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한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몸으로 부르짖는 신앙의 사람도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가 중요해요. 태어난 사람에게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몸으로 부르짖는 신앙.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일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글자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알고 싶어하고 그 과정이 어느 순간부터 보여요. 그럼 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은혜를 내가 따라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그런 애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몸으로 부딪히는 신앙, 그리고 이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의 그 소리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성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할 때에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하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구호로 끝일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부르짖는 신앙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함을 통해서 몸으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와 다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몸으로 부르짖는 신앙이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10절이라는 말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사람들이 주목했겠죠. 당연히 주목하죠. 인기의 스타가 된 거예요. 이때 나사로가 자기를 자랑하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죽었다 산 사람이야. 내가 죽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고 살 때 이런 느낌이야.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은 그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겠지만 나사로의 말이 재밌고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사로에게 쏠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잘했다고 해요. 야, 너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에 가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너 덕분에 예수에 대한 인기가 줄었다. 네가 참 잘했다. 우리 편이라 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다음에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중에 이것이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뛰어내렸다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받아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겠죠. 사람들이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일을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을 서커스의 광대처럼 여기면서 그냥 어떤 신기한 일을 하는 분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차단하시고 끊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밤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 일어났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받고 몸이 나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 동트기 전에 홀로 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오셨어요. 완전 사람이 가득히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다른 마을로 가겠다. 나는 전도하라 세상에 하고 가버리셨어요.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어제 온 사람 고쳐주고 왜 오늘 나는 고쳐주세요? 그래도 밤새운 우리를 성일 봐서라도 우리 고쳐주셔야지 이거 불공정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항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 갈래 딱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거 하다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병고침만을 원하지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초점을 하나로 모아가십니다. 병고침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말씀을 보면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사람들은 그 몰랐죠. 무리에 걸어오신 것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연결시키고 그 만나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양식이라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에요? 사건, 표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끌고 가요. 목적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비교리 시간에 여러 번 보았지만은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1절까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느보산이 있는 거기까지 모압 땅까지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는 모압 땅에 드는 말씀이에요. 이동과 말씀, 이동과 말씀이에요. 왜 출애굽했어요? 말씀 들으려고. 왜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서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이동과 말씀, 이동과 말씀이에요. 또 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 행함, 그 다음에 말씀, 행함,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동과 이동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길 원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일을 원하니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대제사장은요,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나사로가 싫은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요약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걷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이모 마치 신을 보듯이 막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를 왜 주목해보냐? 주목하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오션장면 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을 걷게 했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너희 똑같아 하면서 철저하게 거절을 했어요. 뭐예요?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자신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을 높였다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사로를 대제사장이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목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목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주목받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목받는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로 남겨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높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요,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면 주님을 높인다 생각해요. 정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감사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펼쳐져도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를 보면서 몇 가지 봤어요. 나서를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주목받아야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예수 높이는 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 살아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외적인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감사는 저절로 안 되죠.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경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쌤 모습이 뭘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한마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충만한 일환이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걸어가면서 또 찬송이 나오고 뭐 일하다가 하는 찬송이 나오고. 언제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뭘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0절 뭐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은 범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나 칭찬하는 사람 좋은 거예요. 나 칭찬하는데 누가 싫어요? 나 칭찬하면 좋잖아요. 나를 칭찬하는데 누가 싫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 왜 싫어해요? 좋아하지. 그게 뭐예요? 감사인데 범사에 항상 감사. 범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든 원하지 않는 일 모든 것을 항상 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피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와요.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다름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일어나는 현상은 찬송과 감사와 섬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나요? 찬송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졌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손발이 맞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마음이 맞으면 손발이 맞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손발이 맞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덥석덥석 받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은혜 주실 때 못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할 때에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줘도 못 받으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못 받아요. 손발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게 없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보았더니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섬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부르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고 살고 그리고 섬기며 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름에 어들 열매, 가을에 어들 열매 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구약으로 하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갔을 때 여기서 맺을 열매, 다른 말로 할까요? 여기서 보호해야 될 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갔는데 바닷가 안 보고 바닷가 둥지 산만 보고 왔어요. 남들한테 바닷가 갔다 왔대요. 근데 자기는 바닷가를 본 적이 없어요. 산만 보고 왔어요. 바닷가를 갔는데 산만 보고 왔어요. 바닷가 왜 가요? 그렇잖아요. 뭐 해외여행 갔다. 유명한 올해 건축물을 보러 갔다. 내가 건축물을 안 보고 호텔에서 잠만 자러 왔어요.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아야 될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은혜예요. 엉뚱한 걸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고 주께서 보게 하셔서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감사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오늘 말씀 나사로가 주님을 높였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다. 감사가 누구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손발이 맞는 사람이니까 주신 은혜를 붙잡아요. 주신 은혜는 뭐예요? 여기서 주신 은혜를 여기서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로 사겨 먹을 게 있고 시켜서 먹을 게 있고 데펴서 먹을 게 있잖아요. 데펴서 먹을 거를 사겨 먹어도 맛없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잖아요. 뜨겁게 먹을 거 뜨겁게 먹고 사겨 먹을 거 사겨 먹고 기다렸다면 기다렸다 먹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것도 그래요. 뭘 보냐? 거기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사고도 넘칠 수가 있겠고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11절 다 같이 봅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했죠. 나사로가 자기를 자랑했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 대단한 사람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나사로 놀라운 사람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봅시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도 있고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20, 30년 전에 아주 멋있었던 배우들이 지금 나왔을 때 저 사람 매력이 저렇게 됐어. 옛날에 멋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평범하네. 지금은 별로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요? 외모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외모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 자신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외모가 달라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께 주목할 사람, 주목하지 않을 사람 그렇지만 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 그때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자랑의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핵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예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어느 날 얘기해요. 나 좀 고민이다고. 왜 고민했는데 요즘 야구가 잘 안 된다. 내가 야구를 잘해야 야구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 직업이 뭐냐?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면 되지. 야구자는 뭐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러죠. 여러분, 축구 선수 축구 잘하면 되지. 야구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외적인 모습,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 부분을 잊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게 효율이라, 효율.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에서 청소 맡았다. 내가 대사랑 일하면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청소하는 대신에 청소부 시켜면 더 깨끗이 되고 3, 4만 원이면 내가 효율적인데 효율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주의자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지 청소 잘하는 나의 외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84편 10절 있잖아. 제가 읽을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에 다른 곳에 천일을 한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내가 문지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천한 가짜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초점을 맞추면 내가 청소를 해. 그냥 돈 주고 사람 쓰고 하고 말지. 그것은 사람이 볼 때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궁정에 거긴 좋아하지만 성전에 문지기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보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찾을게요. 4장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장.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다.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으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은 자가 많았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싫게 들리고 관계가 좋으면 평범한 말도 귀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얘기만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새벽기를 여러 번 봤죠. 자녀들 중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과 더불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사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를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신앙만이 아니라 몸으로 부르치게 하는 신앙에 사람이 될 수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부르치는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떠옵니다. 나는 몸으로 부르치지 않고 너 부르쳐라.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부르치고 나서 야 부르치고 났더니 아프지? 부르치고 나서 힘들지? 이제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자꾸 몸으로 부르치는 신앙,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주목받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잊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주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주목받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나는 주목받는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것은 앞에다 말씀드렸어요. 감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찬양과 감사와 성령. 주님과 마음이 맞는다. 손발이 맞는다. 주께서 은혜를 제대로 맞는다.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기저기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